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놀라우신 능력 속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2024년도 12월 1일을 맞이하게 됐고요. 이제 한 달 남은 2024년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졌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일들이 2024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잘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보게 되어지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능력과 권능과 권세 또 나와서는 알지 못하는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위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행하시는 능력이고 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그것이 오직 나만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랑을 삼고 또 나아가서는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가 굉장한 우월한 사람같이 착각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고 뜻하신 그 길을 따라서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무엇입니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곳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지 않아요? 요단을 건너게 되어지는 이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어떠한 기쁨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그들에게 어떠한 만족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이야기했든지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발견해야 되고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제 40여 년 동안의 광야의 생활을 청산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밟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었고 현실 세계에서 쉽게 말한다면 그들이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차 홍해를 건널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사람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어졌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들 그 세대들만이 이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제2의 홍해인 요단을 건너게 하셨고
그 요단을 건너므로 인하여 이제 그들은 명실공히 지금까지 광야의 여정 속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곳에 땅에 자신들의 발을 이제 내딛는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이 문제를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어떠한 사건을 이루시기 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간의 어떤 뭡니까? 관계 정립을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관계 정립이 잘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성취하셨고 또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관계가 잘 정립됐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제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길갈에 이제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과거의 삶, 과거의 뭡니까? 올바르지 못했던 거, 광야 생활 속에서 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깨끗하게 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자리에 그들이 새롭게 나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하고 주님 앞에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서 보십시다.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주변 국가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라고 하는 사실이죠.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를 서두에 하고 있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한다면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처음 바라봤을 때 건너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요단강 물은 철렁철렁 넘치고 있었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요단강을 바라볼 때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포근했습니다. 너무나 그 요단강 물이 자신들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에 얼마나 마음의 안도를 갖고 있었으며 평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지네들이 잘났다고 할지라도 요단강을 건너기에 어떻게 건너겠는가? 건너다가 다 몰살당하고 죽음당하고 정말로 세상 표현으로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개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의 가운데를 길을 내시고 정말로 그 센 물을 다 막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서 이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주변 국가에 있는 사람들, 왕들에게는 얼마나 두려움이었고 얼마나 근심 걱정거리야 됐겠는가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셨을 때에 이웃 왕들의 마음은 어떻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그러니까 혼미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신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아주 그냥 갈팡질팡하는 이러한 환경 속에 들어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어떠한 사건을 가지고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일들이 크게 드러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크게 드러나게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를 타고 건넜다고 한다면 건너오는 듯이 다 쳐부셨을 것이고, 여러분 헤엄쳐서 간다면 그것도 문제고요. 쏠려서 다 강물로 떠나갈 텐데,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은 우리들의 인간의 생각과 계획과 뜻과는 전혀 다르게 그 강을 가로막고 오른 밑으로 내리던 물을 다 멈추게 하시고 땅을 마르게 하셔서 편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을 치고 찬양을 하고 기뻐하면서 이 요단강물을 건너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은혜가 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일찍이부터 그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이 사건이 그들에겐 충격이었습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갔느냐 하면 40년 동안의 광야의 여정 생활 속에서 그것은 과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오늘 현재는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과거에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요단을 건너도록 동일한 방법을 가지고 요단을 건널 수 있는 환경과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널 때에 이 소문이 가나안 땅에까지 퍼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다 심을 것이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자신들에게 있어지는 위치가 너무나도 빈약하다는 것을 깨달게 되어졌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오늘 자신들 앞에서 현실적인 삶이 되어졌고 현실적인 모습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과거의 두려움이 오늘 현실의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의 두려움을 가졌는데 그 두려움이 오늘 현실의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어졌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항상 동일한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하셨으면 오늘도 이렇게 하시고, 과거에 저렇게 하셨으면 오늘도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방법을 떼놓고 다른 방법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행하시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에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세세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인도해 주시고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같이 요단을 건너는 이 사건은 가나안에 있는 왕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그 충격 때문에 그들은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전이 상실되어 버렸다. 싸울 만한 용기, 싸울 만한 힘, 투지 이런 것이 다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보게 될 때 너무나 빈약한 존재들이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칼과 창뿐이 없는데 이것으로 이 요단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없었고, 요단을 건너신 하나님의 권세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두려운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신들은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무능함과 연약함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요. 또한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이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력과 이적과 권능을 해야 하시는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일을 통하여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믿고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에 있어지는 사람들은, 왕들은 정말로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어디로 도망할 것인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앞으로 전개되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행하시는구나.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의 어떠한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능력의 수단으로 일들을 다 행하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러한 것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있어지는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신다.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도 맞겠지만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떠한 능력을 갖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공포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들어주시기 위해서예요. 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깨닫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교만함이 하늘에까지 찌르는 그러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그 앞에 나가서 우리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존전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가는 귀한 생활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욕심이 하늘을 찌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 안에서 우리의 작고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만 살고, 나는 연약하고 예수는 강하시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세상 곳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뭡니까? 내가 이렇게 크니까, 내가 이렇게 강하니까, 내가 이 정도 되니까 너희들은 말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뭐가 됩니까? 싸움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또 나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완전한 의욕 상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통치자여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가?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그런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들이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강하게 임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발로 밟는 그곳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리라. 너에게 주리라. 이스라엘 것이 내게 하리라. 여호수아에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을 통하여 온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을 오늘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류의 구원이고 기쁨이고 소망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영원한 기쁨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요단강의 사건을 통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대적자들에게 공포요 두려움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친근함, 하나님을 향하여 아주 가까이 하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성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아주 친근하게 가까이 그분들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영광이 있고 희락이 넘치게 되고 그 이름만 들어도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됩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것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오늘 세상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오늘 과거와 현재 있어졌던 것까지라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오직 하늘나라의 영광과 은혜로 가득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어떠한 이름입니까? 그들에게는 두려움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현재도 두렵지만 내일도 더 두려운 거예요. 왜?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어요. 오늘은 내가 꿈을 가지고 살고 오늘은 내가 먹고 살고 내일은 내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러한 계획을 세우면서 인생을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일은 뭡니까? 그들에게는 심판과 멸망과 고통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성령님의 이름이 정말로 저주가 될 것이고 고통이 될 것이고 아픔이 될 것이고 정말로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오늘도 과거에도 기뻤지만 오늘도 기쁘고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의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소망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1절 말씀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바꾸어서 말한다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은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마음이 녹은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 때문에 그들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며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관찰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는 찬양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삶이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야기해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시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2절 이하의 말씀부터 보게 되어지면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8절 말씀에까지 계속 이루어지게 9절 말씀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2절 말씀부터 9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표식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구별된 존귀하신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표식을 통하여 알려주시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할례를 행했으니,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함으로 인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존귀한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2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해 있을 그때에 이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시점에 할례와 유월절을 명하셨을까? 라고 했다면 지금 이 시점이 아니면 그들에게는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애굽의 가나안의 왕들이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 말하면 쫄아 있을 때에 겁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다. 그 할례를 행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애굽의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왕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전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때를 타서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할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두려움 속에서, 옷장 속에서 무대문을 꽉 닫고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해서 충분하게 기력을 회복하고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출 때까지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게 되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회복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도 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마이너스가 되고 또는 고통거리가 되고 어려움거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엄격하게 따져보면 왜 이러한 일이 있느냐 하면 오늘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너무나 세미한데 하나님은 이렇게 다 맞춰서 우리로 말미암아 평안한 인생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볶고 있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인생의 삶을 살려고 하니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세기 17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할례를 명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그의 가족들 남자들이 다 종들까지 할례를 받았습니다. 또 창세기 21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이삭이 할례를 받는 사건이 나오게 되었죠. 하나님은 이렇게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들이 거룩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할례가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도 그러나 할례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이고 할례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할례를 행하지를 않지만 그러나 세례를 통해서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연합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식을 갖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것이 결국은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세례와 같은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표식이기도 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모습으로 날마다 나가는 귀한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속에 우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깨닫고 발견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흔적이 나에게 있는가? 예수의 그 할례가 나에게 있는가? 이 할례는 오늘 옛날에는 남자의 어떠한 성기의 표피를 잘라서 여러분 끝을 잘라가지고 표식을 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뭡니까? 마음의 할례예요. 우리가 마음의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이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고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되어지고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존귀하심 속에 거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관계 회복이에요. 멀어졌던 사람이 관계가 가까워지게 되고 단절되었던 것이 연결되어지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일의 성패와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에서 어떠한 환경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할례라는 것이 무엇인가? 베어내는 거예요. 베어내는 거. 쉽게 말한다면 제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것. 필요 없는 것을 제거내는 거예요. 나쁜 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거하게 될 때에 뭐가 되는 겁니까? 거기에 깨끗함이 있게 되고 더러움을 없게 되어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삶에 불순종했던 것,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행하지 못했던 것,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잘라내어 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잘라버리게 될 때에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정립이 되고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과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그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한다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 주님에게 인정함을 받고 칭찬함을 받는 것, 그것이 곧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지 못했고,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은 광야의 길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더 많은 땅, 더 많은 하나님의 교회,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가져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할례였다. 관계 회복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진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 삶을 하나님은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오늘 우리가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나쁜 것을 잘라버리고 베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 속에서 생활하는 그 삶이 곧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오늘 여기 본문 말씀 9절 10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보면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유월절이죠. 할례를 행한 다음에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진 사람들은 늘 무엇에 대한 기쁨을 가져야 되는 겁니까? 구원에 대한 기쁨을 갖게 되어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켜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에 대하여 기억을 하며 기뻐하면서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수기서 9장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38년 40년 동안에 머물렀던 행하지 못했던 이 할례를 행한 후에 다시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례 또한 유월절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구원할 때에 하나님이 건너가셨다, 넘어가셨다라고 하는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 넘어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함을 얻었고 안전함을 얻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늘 기뻐하고 그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언제였습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날이 첫 번째 유월절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이면 두 번째는 출애굽하고 1년 후에 시내산에서 지켜졌어요. 민수기서 9장 1절로 5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40년 동안 유월절에 대한 절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면 요단강을 건너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만드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넘어감, 패스오버. 오늘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죠. 패스오버가 오늘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저주가 넘어가고 죽음이 넘어가고 사망이 넘어가고 고통이 넘어가고 괴로움이 넘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패스오버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보혈의 은총 때문에,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죽음에서 넘어가게 되어지고 생명으로 넘어가는 거죠. 보살핌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것 같이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어짐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는 거야. 이 누룩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청구하게 되고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게 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묵은 누룩을 벗어버리라는 것. 새 누룩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럼 유월절을 왜 지켜야 되느냐? 여러분,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념하는 일이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기념하고 그 기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깨닫고 증거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유월절을 이야기해서는 유월절의 핵심인 어린 양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진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그 은혜가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곧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이면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오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에 대하여 한 말이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보는 요한은 예수님을 볼 때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보게 되었고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됐고 고백을 하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를 과거를 기념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달으면서 유월절을 지키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생활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면 유월절을 지켰으며 11절 말씀 봅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가 끝이는 날입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거둬주었던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소출을 먹는 그날이 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왔습니다. 양식도 많고 그들이 스스로가 농사를 짓거나 어떠한 소득을 얻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음식을 먹고 가나안 소출을 먹을 때에 하나님은 40년 동안 내려주셨던 만나를 멈추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먹는 동안에 그들이 얼마나 이 만나 먹으면서 지겨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지겨운 것을 지겹도록 생각을 못하게 만드셨어요. 매일 똑같은 만나를 먹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맛이 틀렸겠습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은 하여튼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났겠어요? 만나 냄새가 났을 것이고, 삶 속에서 만나 냄새를 여러분 매일 맡으며 생활했을 텐데, 그 만나를 40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그치시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얻은 소출을 인하여 그들의 양식을 삼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조그만 것이라고 할지라도 세미하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신명기서 32장 11절 말씀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다른 신이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도다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인생의 생활 속에서 때를 따라서는 양식을 주시고 때를 따라서는 하늘의 양식 만나를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궁핍하고 부족할 때에 하나님의 만나를 통하여 우리의 영의 양식을 삼게 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들이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도 하나님은 육의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영육 간의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서는 귀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안전하게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또 이방 나라의 왕들의 마음을 녹여버렸고 정신을 혼미케 하셨고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시며 또한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고 또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게 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하늘의 만나를 멈추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과 은혜를 받고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요약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이 놀라운 축복과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있고 수많은 환경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백성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구속의 은총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삶이 되게 하시고 감격과 감사와 기쁨과 영광이 충만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